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어떤 어둠이든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날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밤이 되면 어둠이 오면 불이 꺼지면 나타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처녀 귀신, 전쟁이나 학살로 죽은 억울한 또 죽은 원혼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죽은 한이 맺힌 그런 혼령들이 있죠. 불이 꺼지는 순간부터 보이거나 밤에 산길에서 공동묘지를 지날 때 무언가가 늘 깜짝 놀라게 등장을 하죠. 근데 사실은 무엇이 나타나서 놀라고 무섭기도 하지만 무엇이 나타나기 전부터 어두움은 우리들에게 공포감과 두려움을 줍니다. 사람은 모두가 어둠을 무서워합니다. 단순히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뇌 구조와 심리적인 요인이 겹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오감 중에서 시각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어두우면 이 시각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정보가 급격히 줄어들고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서 불안하게 되죠.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때 우리의 뇌는 정보가 없는 그 공백의 부분을 불안이나 무서운 상상,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크게 부풀려서 받아들이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밝은 빛이나 시각 정보가 많아서 우리들의 뇌가 바쁘게 돌아가는 것을 피로로 느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혼자 있는 어두운 공간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느끼기도 하죠. 낮에는 부지런하고 분주한 사회생활이 있고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과 책임이 떠오르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어두운 방, 자기만의 고립된 공간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과 차단된 어둠은 우울감을 가져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생체 리듬이 붕괴됩니다. 빛만 있어서도 안 되고 어둠만 있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과 밤을 지으시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다 이로울 수 있도록 순서대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어둠에만 머물면 사람의 생활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게임이나 인터넷에 빠져서 커튼을 치고 방에 불을 끄고 화면만 빛을 삼아서 삼는 경우, 음주나 마약, 이상한 영상을 보는 경우 사회적 접촉을 단절하고 타인의 시선이 없는 어두운 공간에서 중독과 우울감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압제를 받는 어둠의 길을 걷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심판 동시에 메시아적인 소망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특히 짓밟힌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어요. 1절에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가장 먼저 고통당하고 수치스러웠던 땅, 사람들이 저 땅을 하나님이 떠났다, 버리셨다라고 했던 그곳, 그 절망의 땅이 영광의 땅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은 빛이 다 임한 다음에 주는 약속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그 누구도 품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짓밟힌 땅이지만 너희가 해변길에서 영광의 걸음을 걸을 것이라고 말이죠.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했어요. 여기서 빛은 환경이 전보다 나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는 겁니다. 빛이 우리에게 왔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을까요? 사람 사이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 오고 오래 기다린 사람이 순차적으로 차례가 되는 기본적인 질서. 회복의 대칭성입니다. 먼저 무너진 것부터 먼저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잘한 사람 못한 사람을 따라서 인위적으로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무너지고 가장 먼저 상처받았던 그곳부터 먼저 회복시키셔서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자들을 내가 확실하게 전부 다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순서를 기다리게 되죠. 앞에서 있었던 그 회복을 보면서 말입니다. 빛의 우선순위가 가장 상처받고 멸시받은 곳부터 시작되는 이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스불론과 납달리는 가장 먼저 침략당한 땅이었고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가장 먼저 혼혈이 많아지고 혼합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상처 깊은 땅에 먼저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은 수치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둠 가운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회복을 원하면 치부를 드러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아픈 것을 잘 설명해야 잘 처방받을 수 있죠. 건물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정확히 그 내부를 파악해야 보수할 수 있습니다. 숨기려고 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겉에만 잘 마무리하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내부 균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곳, 우리의 어긋난 곳, 우리의 부서진 그곳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스스로 서게 되리라는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세움을 입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누가 너를 세울 것이냐?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주신 거죠. 다시 이전과 같이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어두운 부분, 우리가 어둠 속에 머물고 싶은 부분, 감추고 싶은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둠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죠. 망설이게 하고 우리를 뒤처지게 하고 멈추게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어둠이 있어요. 크고 작고 또 옅고 깊은. 물론 내가 느끼는 어둠이 지금 가장 짙고 시급하고 힘들게 느껴지죠. 어둠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전에도 모든 시기에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쯤에 반지하에 살았을 때 저녁에 불을 끄면은 집이 엄청 깜깜했어요. 낮에도 어두워요. 근데 밤에는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 불빛조차 안 들어와 갖고 더 캄캄합니다. 저녁에 집에 혼자 있을 때 TV가 켜져 있는 그 안방을 제외하고는 집에 모든 불이 꺼져 있어요. 너무도 어둡죠.
전기를 아끼자라고 이제 부지런히 실천하기는 했는데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방에서 반대편 끝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반지하라 계단을 몇 칸 올라가야 돼요, 화장실. 근데 짧지만 이 주방 겸 겨실을 지나가야 되는데 계단까지 올라가서 이 불을 켤 때까지 지나가야 되는 어둠이 너무도 무서운 거예요. 이 어둠을 지나가는데 불 켜진 제 방, 불 꺼진 누나 방, 이 모든 꺼져 있는 곳들에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집인데도 어둠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실눈을 뜨고 뛰어가면서 귀신님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날 잡아먹지 마시라고. 재빨리 화장실 앞에 가서 불을 켜면 이제 달라집니다. 시각적인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내가 살던 집이라 식탁이 어디 있고 밥통이 어디 있고 냉장고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 어둠은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불을 켜고 나서 화장실이 밝아지니까 괜히 그 계단도 밝아지고 그 앞에도 밝아진 느낌이죠. 그래서 덜 불안하고 덜 무섭습니다. 그때는 제 태도와 마음이 바뀝니다. 귀신이 어딨어, 무슨 그런 소리를 내. 근데 또 무서운 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다시 안방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는 불을 끄고 가야 돼요. 내 출발점이 안방처럼 밝았던 곳이 아니라 어둠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방은 계속 켜져 있으니까 그곳에서 나올 때도 그곳을 향해 갈 때도 밝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이곳을 끄고 어둠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불 끄는 순간 전설의 고향에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뒤에서 나타날 것 같고 쫓아올 것 같고 방문 앞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그 두려움들. 근데 여러분, 그냥 집에 불을 켜놓으면 되지 않나 라고 아주 쉬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해결책이 있는데도 그때 저는 절전을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둠이 된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어린 저에게는 단지 깜깜함이 어둠이었지만, 그것이 공포고 불안감이었지만, 지금 우리 삶에는 너무도 많은 어둠의 모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 꺼진 내 자리가 무섭죠. 불안한 모든 것들을 상상하게 되죠. 그렇게 나 자신과 남에게도 예민해지고 주변의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언어로 나오게 되고,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태도를 만들고 그것은 영향을 줍니다. 어둠의 순간에 최고의 안정은 이 거리가 느껴지는 안방의 불빛보다 어둠 속에서 나를 잡아줄 존재입니다. 그 어둠에서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존재가 되어주셨죠. 하나님의 빛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 옵니다. 4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했어요. 주님 주시는 승리를 미디안의 날과 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사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무너뜨린 날과 같게 하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대승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무한한 어둠의 속박을 끊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중독의 멍에, 관계의 고통, 현실의 압박, 죄책감의 사슬, 가난과 절망의 채찍, 나 스스로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나 자신의 엄연한 기준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꺾으셨다고 말했어요. 시편 107편 14절에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건지시며 그들을 문매를 끊으시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둠으로부터 건지시고 끊으시고 옮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 거부하고 싶은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존재합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마음, 건강에 악화로 인한 불안감, 자녀와 단절되는 것, 구조조정에 대한 염려, 이혼 앞에 선 깊은 고민, 신뢰했던 누군가의 배신, 내일을 알 수 없는 일터, 여유롭지 않은 생계, 가정의 불화,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억눌려 있는 나의 과거와 옛날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망설이게 하고 뒤처지게 하는 어둠이에요. 달려가지 못하게 하고 불안한 상상들을 하게 하는 네 가지 어둠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어둠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었고, 숨게 만들고 외면하게 만들고 단절시키는 어둠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죄의 어둠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으로 임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의 어둠입니다. 불안감, 우울감, 상실감, 낙심, 두려움. 마음이 빛을 잃을 때 영혼은 사망의 그늘을 걷게 됩니다. 시편 143편 4절에 내 심령이 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감정은 우리를 스스로 더 깊은 골짜기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습니다. 감정의 어둠은 사라지지 않아도, 내 두려움이 걷어내지진 않았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에게 동행으로 임합니다. 세 번째, 관계의 어둠입니다. 배신, 오해, 이별, 실망, 깨어진 사랑, 불만족. 관계의 어둠은 사람을 가장 깊이 고립시킵니다.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것이 우리를 더 일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로 임합니다. 네 번째, 미래의 어둠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을 때, 내게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없어서 걱정될 때, 다가올 일들이 내 목표치에 내 노력만큼 이루지 못하게 될 때, 또 선택의 갈림길에서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은 깊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어둠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미래는 어두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에 이미 계시는 분이십니다. 빛으로 우리를 위해 이미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빛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임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감추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둠에서 머물게 되고 나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움직이지 못하면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실 거예요. 용서로 오시고 구원으로 오시고 건져냄으로 오시고 꺾으셔서 오시고 평화로 오시고, 그가 꺾으실 수 있도록, 그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도록 그 빛을 바라보십시오. 내 불안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건져내실 내 어둠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빛을 꿈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가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빛을 따르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둠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영원할 거라는 두려움도 버리십시오. 어둠에 눌리지도 마십시오. 예배는 빛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어둠이든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어떤 어둠에 있든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둠을 지나 영광의 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어둠 속에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어둠을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고백합니다. 죄의 어둠, 감정의 어둠, 관계의 어둠, 미래의 어둠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숨겨서 고립돼 있을지라도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상처와 죄책감까지 수치까지 주님 오셔서 비추어 주옵소서. 내가 결코 그것에 머물 이유도 없거니와 주님이 결코 그것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용서로, 동행으로, 평화로,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